오늘 열왕기하 3장은 이번 주 할 우리 구역 모임 배경이 되기 때문에 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배경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람. 그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선할 수가 없었겠죠. 북쪽 왕이고. 아버지 보고 어머니 보고 배웠으니까 멀쩡할 리가 없죠. 나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이 2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죽으면서 넘겨준 왕이 누구냐면 첫째 아들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낙상 후유증으로 2년 만에 죽거든요. 떨어져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 여호람에게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여호람 보기에는 지금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가 비참하게 죽었고, 그리고 그 형님이 또 우상 숭배하다가 선지자의 저주를 받고 2년 만에 죽었어요. 이러니까 자기는 이제 우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바알, 주당, 신들을 이렇게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2절이지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건 그 바알 신을 몰아낸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기득권들이 다 바알을 믿고 있는데 바알 신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또 공격받잖아요. 공격받으니까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남쪽과 북쪽에 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죠. 남쪽까지 내려가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우리 땅에 여호와 성전을 세워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해라. 이래서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 죄를 따라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바알 신상을 제거한 것이 자기 영달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통치 이력이 있고, 그래서 4절에 딱 가면 4절부터 7절까지가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압 왕.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으니까 조공을 바쳤겠죠. 그 조공의 내용이 뭐예요? 4절 보니까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런데 이 모압이 배반한 거예요. 아합 죽었죠. 아하시아 죽었죠. 그러니까 국력이 약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독립하자 이래가지고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북이스라엘 안에 조정 대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응징해야 됩니다. 응징론이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응징해가지고 일벌백계로 세게 한번 쳐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5절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6절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올라가리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 누구에게 동맹을 요청합니까? 남쪽 유다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남쪽 왕으로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맹에 응해버립니다. 동맹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악한 이 여호람 왕에 응하면 안 되는데 여기 응해서 같이 치러 나가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7절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떠나는 것이 8절부터예요.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그는 누굽니까? 남쪽에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비가 다 되어 있는 모압 정면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아래에 있는 어디죠? 에돔 우회를 하자. 우회해서 치자. 지금 우리 둘이 아직 저 나라가 우리 둘이 동맹한 걸 모르니까 지금 몰래 뒤로 가가지고 뒤를 쳐서 우리가 승리하자. 완벽한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여호람 보기에는 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기겠다. 그래가지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에돔 광야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전쟁이 7일 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고대 사회에서 물이 없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여름 더웠잖아요. 이번 여름 12시에 우리가 파주까지 걸어간다. 가능하겠어요? 안 되죠. 지금 그 물이 7일째에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다음에 에돔 왕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웃기죠? 지금 자기는 하나님에게 물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지금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은 조금 달라요. 여호사밧은 11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위기 가운데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조금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위기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까, 이걸?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 큰 위기입니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예요. 자기 판단 실수를 했어요. 판단 미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딱 오니까 누구를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신하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전에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듣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자.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죠. 큰 위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급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내일 내용이에요. 오늘까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삽니다. 내가 판단 미스를 했고 내가 실수를 했고 내가 넘어졌더라도 그때라도 돌아오면 살아요. 그러나 악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종종 목양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데리고 가실 그 순간에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믿어도 본전, 안 믿어도 본전 아닙니까? 믿는 게 좋죠. 50%의 확률로 천국, 지옥이니까.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믿어도 천국 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안 믿어요. 그 자리에. 숨이 막 넘어가는데도 이 시편을 읽어주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면 눈을 감아버린다거나 아니면 고개 돌려버린다거나 진짜 그런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하나님 은혜를 끊으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했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힘.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능력이에요. 오늘 위기 앞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하죠.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으러 나옵니다. 우리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남쪽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다 말라가지고 부서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녹아서 물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서지면 못 써요. 부서지면 끝나는데 녹아서 물처럼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어디든지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의 차이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좀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감이 이상하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감이 이상하다. 그럼 빨리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 뭔가 이상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때 빨리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때 돌아오면 됩니다. 그때도 안 돌아오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 매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죠. 예감이 이상하다. 속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내요. 계속 작은 문제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때 못 깨닫고 계속 달려가면 그러면 아주 이상하게 삶이 꼬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변할 때 더 예민해지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더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 앞에 오늘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늘 하나님이 주도하여 주시고 제 계획과 처음에 나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